오늘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확신 없는 일을 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면은 1등을 못할 걸 알면서 훈련을 준비해야 되는 거, 전투력 측정, 사격 뭐 이런 거 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학교 시험 준비할 때도 내가 떨어질 거 뻔히 아는데 원서 넣고 공부하고 있는데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만큼 선승 이후 구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그런 내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형님이 이제 좀 사업이 안 되실 때 이렇게 중고차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투벅투벅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걸어가시기 전에 이런 거예요. 오늘 나가봐요. 날씨도 춥고 겨울이고 그런데 손님 하나도 안 올 건데 나가면 뭐해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하고. 여러분, 그 발걸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거 해봐야 별 소용없는데 내가 오늘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걷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대장님을 모시는데 그 위에 사단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사단장님 의도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사단장님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문서와 어떤 공문을 원하는지 저는 아는데 연대장님 딴 쪽으로 자꾸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설득하면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서 가지고 딱 들어가시면 엄청 깨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 다시 하랜다. 그럼 며칠 밤 고생해가지고 만든 보고서 다시 하게 되고, 그런 경우 확신이 안 쓰면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낭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인생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믿음이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확신 없이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은, 10년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신이 안 쓰면 교회를 한번 떠나보라고. 떠나서 한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다시 정확히 깨닫고 다시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없이 교회 나오는 것처럼 무의미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걸 악용하면은 가면 뭐해,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뭐해,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내가 과연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2층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1층에 이렇게 이상한 찻집이라고 하는 술집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새벽 기도고 금요 철야 때고 맨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 술집 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밑에 사장님한테.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그 찻집을 빙자한 술집이 망해가지고 경찰에 고소한 거예요. 저 교회에서 매일 저렇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소환돼가지고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그렇게 기도한 거 맞냐고. 네, 맞다고. 그러면 이거 망한 거 책임이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했다고 망한다는 걸 믿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 목사님도 하나님 안 믿고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말을 믿냐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없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뭐죠? 이 맹인이 있어가지고요. 맹인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데 먼저 그에게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요. 눈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무로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 우리 이렇게 많이 간증하잖아요, 나와서. 나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눈에는 나무와 같은 것이 보이듯이 확실한 나의 길이,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이 애매모호하면서 희미하게 보이면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정성 들여서 말씀으로 소비경을 낫게 할 수도 있지만 2번이나 해서 더 정성 들여서 낫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공과공부에도 그렇게 설교하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가 희미하게 보이고요. 사람이 나무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주제처럼 확신 없이 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사실 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희미한 것, 나에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 그 중간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서류 아시잖아요. 양서류가 뭐죠? 그리고 개구리가 양서류인가요? 그렇죠. 예. 양쪽에서 서식한다 그래서 양서류거든요. 물에도 서식하고 땅에서도 서식하고. 그 양다리 걸치는 양서류는 특징이 있어요. 보호색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시시때 딱 자기의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양서류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온전히 잘 섬기고 있는가. 그런데 반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 건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분명히 알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티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티 안 냈으면 좋겠어요. 예? 말끝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대화할 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돼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이득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배냐 삶이냐 예배냐 생계냐 그럴 때 예배 가치에 우선을 두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분내고 화내고 싶을 때 저 사람 비판하고 싶을 때 참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그 표정과 행동과 자기 손해봄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 어떤 모습일까요? 성숙한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양서류처럼 위기의 순간에 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색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이 2번째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밝히 보이느냐? 그랬더니 밝히 보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한 번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난 예수님 믿었더니 내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어느 코미디언 출신 예? 그 사람 맨날 조용기 목사님 흉내내다가
산 넘고 물 건너 쇼, 바다 건너 쇼, 쇼쇼쇼 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의정부 순복음교회까지 와서 막 설교하고 그러고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양서류였어요. 세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통나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길고 긴 머나먼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생략한다는 거죠.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를 오늘 좀 파헤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엔 좀 덜 하나요? 전철에서 옛날에 만나면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럼. 아니 그러면 구원 받으신 날짜 시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저 2008년인가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면 알고 계시네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고 당신은 이제 죄 없이 깨끗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런데 저 죄를 많이 짓는데요. 사실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믿는 게요. 사실은 핵심이에요. 핵심을 찍고 여러분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 체육관으로 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스터 막 붙어갖고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죄 지으시죠. 근데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꼬신다는 거죠. 우리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 사하고 거듭났다는데 내 삶이 오늘 이 사람처럼 나무를 보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오늘 해결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안수하심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성령의 옷 입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겁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속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죄됨을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나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난 예수 믿으니까 새 사람 됐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형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같이 부활의 생명 느끼시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 한 번 구원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반열에 섰습니다. 나 오늘 한 명 구원했어. 그래갖고 한 달에 300명 전도한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전도왕 하면서 1년에 몇천 명 전도하는 거. 여러분 진짜 전도는 단 한 사람 마음에 그 한 사람을 끊임없이 평생이 걸려도 좋습니다. 내 딸입니까? 내 아들입니까? 내 친구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 직장 동료입니까?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회개된다는 건 뭐냐면 이 불이 다 꺼지고요. 어두워지고 나만 이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데 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확 비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비춰지는 그것. 예수님의 그 강력한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면서 그 십자가로 나를 씻어주시는 것.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 그 속죄가 우선이 돼야 우리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난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그러려고 교회 오죠. 그런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거듭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데 거듭났는데 이 생각부터 한다는 거죠. 교회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좋은데 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에 유의와 오락과 취미
물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1대1로 무슨 관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으로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이런 반항적인 마음이 있어요. 의지가 좀 분열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너무 편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명료한 거 아니에요? 좀 여분을 주세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에 맞춰서 해야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게 뭐죠? 11조 해도 되나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되나요? 꼭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만 다녀야 되나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꼭 애매한 거. 예? 이 시대는 바뀌었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그 대답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 그 책을 쓰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11조는 구약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11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한다고. 바리새인은 박하와 흠양의 11조를 드리지만 너희는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명료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늘 나에게 창처럼 다가오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왜 불교가 요새 부흥하겠습니까? 가톨릭이 왜 부흥하겠어요? 맨날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자살했는데요. 자살한 이유가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은 병이에요. 예? 병으로 병사한 거지 자기 목숨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니까.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애매하게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마음속에 반항적인 모습,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권위가 있거나 힘이 있는 것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심에. 이런 것을 신앙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절대로 명쾌하고 정확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내가 조금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서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와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정직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을 백성인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저 구원의 사람 맞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정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한 번 더 안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할 수만 있다면 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날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 오늘 맹인과 같이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께 첫 번째 잘 안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두 번째 안수할 때까지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굴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굴복하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 가장 행복했던 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 내 나쁜 생각들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존경스러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나에게 굴복시키면은요, 이 세상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가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나로 인해서 분쟁의 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굴복하십시오. 성경 66권 이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신 없는 이유요,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그런 속죄의 교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속죄의 교리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편협되고 반항적인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나가야 되는 거다. 세 번째,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를 정직하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저 솔직히 이게 안 됩니다. 솔직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일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시는 그 손길 만지시고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보고 있지도 못하면서 보고 있는 척 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빛을 보여주셨는데도 시간이 변하면서 믿음이 변질되어서 이제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안 돼요, 좌절하고 있진 않는지 또 반대로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굴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